제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오늘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 어렸을 때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잘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제대한 후에 제가 한동안 그 음주 가무를 즐겼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서 보니까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교회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PC방에 가서 그 게임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형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시작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동호회에 가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하고 매주 인터넷으로 만나서 게임도 하고 이제 월마다 그때는 그 게임 방송이라는 게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MBC 뭐 채널에도 있었고 뭐 온게임넷 뭐 이렇게 게임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좋아하는 게이머를 같이 응원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난 후에 그냥 흩어질까요? 그냥 흩어지기엔 마음이 되게 뭔가 이렇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때 이제 술도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당시에는 지금 불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불토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이게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와 저희 어머님과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 11시가 넘어서도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부재중 전화 여러분 20통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전화로 빨간색이 20개가 있는 전화기 목록. 그 부재중 전화 20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고요. 이게 등에서 진땀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전화기를 사실은 꺼두고서는 배터리가 닳았다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머님이 현관문을 잠가 두시는 것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집 대문은 월담을 해서라도 넘어갈 수는 있는데 현관문을 잠가 놓으시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걸 어쩌지 저쩌지 하다가 너무 졸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서 꺼놨던 핸드폰을 켜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창피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뭔가 제가 진 것 같고 어머님께 내가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창피했던 당시가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술 마시는 거를 어머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도 있지만
12시가 지나면 주일이라는 거죠. 12시가 지나면 주일인데 주일 준비하지 않고 새벽까지 넘어서 놀다가 들어와서야 쓰겠느냐는 것이 어머님의 말씀하시는 바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일 아침에 제가 제때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가서 설교 말씀 졸지 않고 잘 듣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그 이후에 있는 모임까지 다 잘 참석한 후에 집에 돌아오면 그러면 되지 않는 건가? 저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릴 자신 있고 그러니 좀 새벽에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머님과 제게는 이렇게 예배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전날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라는 행사에 잘 참석하고 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결국 토요일 날의 삶에 그리고 주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정말 얼마나 이 비인격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진지함을 예배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함께 나눴던 그 제사법을 기억하시나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관련한 이 5가지 제사법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 함께 나누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번제물 고르기, 그리고 그렇게 엄선하여 고른 번제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는 번제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오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번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제는 또 어땠습니까?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잖아요. 오늘날처럼 좋은 글라인더가 없었던 시기에는 여러분 곡물을 손수 빻았어야 됐어요. 돌로 다 찧어서 빻았어야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로 곡물을 빻아서 부드러운 가루를 만드는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절구통 속에서 무엇을 빻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 빻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나 자신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다. 우리가 함께 소제라는 제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예배와 삶의 분리됨이 아니라 통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우리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타는 제물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과정이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진지하게 임하게 하지 않았을까? 쉽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웃으며 떠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 그 진지함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깊이 묵상하기도 전에 이 죄 용서 받았다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자리로 너무 빨리 나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청년 시절에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찬양 시간이 정말 콘서트장 같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 화려합니다. 그 화려한 콘서트장 같은 그 찬양의 시간에 성도들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성도들은 기쁨 속으로 나아갑니다. 즐거움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사는 것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자리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죄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메시지가 많지 않은 것이 오늘 시대의 현 주소인데 그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95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교회의 예배 문화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좀 진지하게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함께 좀 볼 텐데, 오늘 시편은 여러분 이 본문이 참 깔끔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 시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이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그렇게 초청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는 그 권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의 분위기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라는 그런 권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므로 읽으면서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전에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그 현장,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들떠있는 예배자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그 모여있는 성도들의 목자이심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 예배자들의 마음이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졌겠습니까? 그 기쁨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7절부터 11절인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광야 1세대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다 같이 와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고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조상 광야 1세대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아멘. 정말 찬물 확 끼얹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정말 즐거이 주님을 노래하자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보고 소리를 높여 외치자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렇게 모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지금 광야 1세대들의 마음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말씀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자기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죠. 좋은 말씀을 그냥 받고 돌아가는 시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예배는 바뀌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으실 때 어떤 형태로 빚으시든 그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기를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예배자의 준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초등학교 미술 시간 중에 저는 그 찰흙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요즘도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나? 요즘 찰흙으로 뭔가를 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 여러분 이 세대는 다 찰흙 갖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찰흙 비닐 딱 벗겨내면 그 밑에 찰흙을 또 비닐로 덮어 놓았잖아요, 마르지 않게. 근데 여러분 그 비닐을 벗겨내면 찰흙이 이게 수분이 아직 있어서 만지작하니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촉감이 참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찰흙 칼로 잘라내고 찰흙 손에 비벼서 빙글빙글 그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찰흙의 이 문제가 뭐예요? 찰흙 그 비늘을 뜯어내는 순간 수분이 점점 말라간다는 게 문제죠. 굳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어진 찰흙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뭐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기 전에 스프레이로 물 같은 걸 칙칙칙 뿌려가면서 그 마르기 전에 찰흙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준비가 저는 마치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자의 준비가 촉촉한 찰흙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촉촉한 상태의 찰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찰흙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빚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예배자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겸손함으로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겸손함으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의 이 말씀을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예배드리고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라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와왔지만 너희 조상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은 어땠는가? 빗나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를 찬양하며 기뻐했지만 나의 길을 깨달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목표에서 언제든 빗나가기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자기총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총을 받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이름 쓰는 거? 이름 쓰진 않아요. 거기에 그 총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를 외워야 돼요. 외우긴 해야 돼요. 자기총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총 쏘려면 분해. 분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해 조립. 네. 재밌네요. 분해 조립 아닙니다. 뭘까? 닦아요. 네. 닦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0점을 잡아야 돼요. 0점을 잡아야 돼요. 아무리 총이 이게 잘 닦고 뭐 해도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총의 0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0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만의 0점이 있어요. 자기만의 0점. 그래서 그 관역을 여러 번 맞추면서 조준점을 조절해서 0점 잡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간혹 이 0점이요 바뀌어요. 바뀔 때가 있어요. 한 번 잡아놓으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이 0점을 조정해줘서 그 조준점을 점검해서 0점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총을 쏠 때 관역을 맞출 수 있고 관역 잘 맞춰야 포상 효과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0점을 잡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어요. 우린 빗나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광야 1세대 조상들의 그 실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겠어요? 너희도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도 빗나간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지금도 빗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0점을 잡아줘라 하는 거예요. 0점을 잡아줘라.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든 빗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넌 빗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0점을 잘 잡아줘라. 여러분 이거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한 번 0점 잘 잡아서 나 만발 다 때렸어. 여러분 그게 계속 갈까요? 아니요. 0점이 바뀌면 못해요. 만발을 10발을 다 맞췄어도 0점이 바뀌면 아무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0점 잡아주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의 그 겸손함은 또 무엇에 있어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배워 나아감에 있어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다 주기도문 다 외우셨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여태까지 몇 번 암송하셨을까요? 몇 번인지 세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부터 암송을 했던 것 같으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도대체? 아마도 제가 성경 구절 어떤 구절보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기도문이 새로워요. 정말 30년을 외워온 주기도문의 깊이가 이게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주기도문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알고 있었던 구절인데 어느 날 이 구절이 너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새롭게 이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구절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길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난 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때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더 깊은 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익숙하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길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익숙한 것을, 그 익숙함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저 여러분보다 더 익숙했을걸요? 그들은 암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야 성인으로 성인식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돼요. 12세 전에.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의 길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광야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을 때, 완악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거 책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낯설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낯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뢰함으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세요. 신뢰함으로 준비되라. 광야 1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참 슬픈 말씀이 뭐냐면 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9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너무 이게 슬픈 말씀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1세대에게 하신 일이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광야 2세대들, 자녀 세대들 있잖아요. 이 자녀 세대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10가지의 이적을 보지 못했어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여러분,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모두 다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많은 수가. 그에 비하면 광야 1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입니까? 이거 다 체험한 세대들이잖아요. 다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체험한 세대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대단했을까 가끔 상상하거든요. 이 바다가 정말 그 모세라는 애니메이션처럼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갖고 그 물결 속에 고래에 넘실거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을까? 정말 옆에서 보면 물고기가 보였을까? 정말 그게 상상이 돼요. 정말 그랬을까? 대단했겠다. 장관이었겠다.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세대들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뭘 시험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지를 시험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은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봤는데,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은 이들보다 확실한 사람들 없을 거예요. 이들이 시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라는 시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늘 끊임없이 뭘 확인받으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늘 끊임없이 확인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했던 세대들인 거죠. 여러분, 연인 사이에 이런 일로 이렇게 고민 상담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상담을 받았거든요. 한쪽의 사랑을 이렇게 의심하게 여러분 되면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어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뭔가 이걸 확인받고자 여러 가지를 해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사랑을 의심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 그 사랑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한다는 행동과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의심하는 거죠. 그럼 의심이 들면 어떠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시험해보고. 왜 연인끼리 그렇게 시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 경우 문제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을 얻기 위한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결국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먼저 초대받았으나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인애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목마를 때마다 광야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그 의심을 여지없이 드러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강대하고 강한 민족을 넣어놓을 수 있겠는가, 준비시켜 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이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맡겨 드리십시다.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빚으시든 마음껏 나를 빚으시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배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95편과 같은 말씀으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6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6편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아멘. 여러분, 다음에 95편과 96편을 읽을 때는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앞에서 이미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95편이 찬양하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96편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의 빗나감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빚어진 것은 아니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성찰, 그것과 함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여러분 깨닫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다른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깨달음 후에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 새 노래와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이 찬양에 제가 후렴 가사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찬양의 가사가 제게 깊이 다가오면서 깊이 다가왔는데 어떤 부분이 다가왔냐면 이 천한 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서 이 찬양이 새롭게 들렸어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할 때 이 천한 나에 대한 깨달음이 새롭게 들리자 이 노래가 새로워졌어요. 이렇게까지 죄덩어리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셔서 온갖 치욕과 멸시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찬양이 제게는 새 노래가 되었어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96편에서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마치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아지자, 새롭게 만나자, 같은 찬양이 새 노래로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잖아요.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그 예배의 여러분 시간을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와 나의 이 변덕스러움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빚어가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여러분 그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9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시편 96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아멘.